이제 민수기의 배경이 어디냐 이렇게 하면 당연히 이제 이집트를 해서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배경은 광야거든요. 광야를 통과해서 지금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수기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11장을 통해서 도대체 광야란 어떤 곳인가, 어떻게 하면 이 광야를 잘 지나갈 수 있는가, 광야 지나는 법을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배경은 이제 광야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언제냐, 이 시점이 또 우리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민수기 1장을 1절에 보면 어떤 이제 표현이 나오냐면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1년이 이제 지난 겁니다. 햇수로 2년째가 된 거예요. 2월 1일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10장을 가보면 민수기 10장 11절인가 보면 어느 시점인가가 또 나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20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죠?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이제 햇수로는 2년, 그러니까 1년이 지난 거예요. 1년이 지난 2월 20일이죠. 그러니까 민수기 1장은 햇수로 보면 출애굽한 지 1년이 지난 2월 1일이고 민수기 10장은 똑같은 해입니다. 1년이 지난 2월 20일이에요. 그러니까 시차로 보면, 시간으로 보면 19일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의 광야를 떠나서 어디까지 왔냐면 11장에서 바란 광야까지 왔습니다. 우리 거기서 한번 이제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종으로서 애굽에서 살아온 세월이 얼마입니까? 400년이라는 세월을 종으로 살았어요. 40년이 아니고 40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생각을 해보려는 게 뭐냐면 400년을 노예로 살면요, 사람들의 마음, 어떤 생각, 가지는 어떤 정신이 어떤 거냐면 희망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는 계속해서 과거부터 종이었고 지금도 종이고 앞으로도 이 삶은 바뀌지 않을 거야. 그냥 이렇게 우리 조상도 그렇게 살았고 지금 내 삶을 보니 나도 그렇게 노예로 살고 있으니까 내 후손들도 태어나면 노예로 살게 될 겁니다. 400년의 시간을 이렇게 보면 사람들의 생각은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한민족이 30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를 살았잖아요. 그 3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물론 그래도 우리는 일본에 저항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막 어려움 속에서도 국가가,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다라고 하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독립을 위해서 막 싸운 사람들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보면 안 됩니다. 30년이라고 하는 그 길면 길고 짧다고 하면 짧은 30년 동안에도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야, 이제 우리나라는 끝났다. 일본에 지금 잡아먹히고 우리는 식민지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거죠. 보니까 일본은 너무 강해. 그리고 우리나라는 보니까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져 가는 상황을 보면 뭐 이렇게 독립할, 우리가 자주 국가로서 독립할 기미도 안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결론했냐면 내가 살 길은, 나와 내 후손이 살 길은 일본의 줄을 잡는 것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름도 바꾸고 일본식으로 바꾸고 일본에 충성하고, 그래서
일본에 충성하지 않고 막 끝까지 독립한 사람들을 보면서 저런 무식한 시대를 읽을 줄 모르고 너네 그렇게 살아봤자 미래가 없다. 그러면서 막 자기들은 뭔가 대단한 것처럼 줄을 잘 서가지고 이제 잘 살 수 있을 것 같이 일본에 줄 쓴 사람들도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30년이 아니라 50년에 우리가 식민지로 살았다면 과연 어땠을까? 끝까지 독립을 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옳아라고 하면서 굽히지 않고 그렇게 계속 살아온 사람들이 과연 계속 살았을까? 일본이 어떻게 망했냐면 핵으로 망한 거거든요. 2차 대전은 핵으로,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에서 핵이 떨어졌기 때문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그래서 일본이 손든 거거든요. 만약에 핵이 떨어지지 않았다면 일본은 끝까지 항복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아마 한국은 계속 식민지로 살았겠죠.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 30년의 세월도 일본에 줄을 서서 희망이 없다 이제 한국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야 라고 하면서 했던, 일본에 줄을 섰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400년 동안 종으로 살면 앞으로 내가 자유를 얻게 되고 내 자녀가 희망을 가지고 독립해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믿음으로 과연 살 수 있을까? 거의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그거는 이스라엘이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전적인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물론 그 일이 있기 수백 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죠. 네 후손이 이방의 나라에 가서 400년 동안 고초를 겪을 거다. 이미 일어나기 수백 년 전에 그렇게 되어질 것을 미리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4대 만에 이 땅으로 다시 네 후손이 돌아올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그렇게 40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고 이게 꿈인지 생신지 정말 이게 우리가 자유를 얻었구나 라고 이제 출애굽을 한 지 얼마 된 거예요? 1년 지난 거예요. 이제 1년 하고 2개월 지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년 2개월 지났으면 그 1년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정말 출애굽하고 했는지 그 감동이 생생하게 머리에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남아있죠. 야, 막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1년 전에 우리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냐? 10가지 재앙 기억나니? 아, 기억나죠. 첫 번째부터 10가지 정말 파노라마처럼 지나가지 않겠어요? 10번째 마지막 그 장자의 재앙, 애굽의 장자들이 다 쓰러질 때 우리는 어린 양 피를 문설주 좌우에 바르고 인방에 바르고 다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패스오버 지나갔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그 얼마나 큰 정말 감격이었겠어요.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뭡니까? 이제 출애굽해서 쫓아오는 그 애굽의 군대가 뒤에서 달려오지 않습니까? 이제 우린 정말 죽었구나. 이제 진짜 죽었구나.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홍해를 쫙 갈라가지고 육지처럼 건너가는, 야, 그거 1년 전에 있었는데 기억나니? 아, 기억나죠. 1년 전에 있었던 그 일들을 막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기쁨과 어떤 감격과 감동이 사라질래야 사라질 수 없는 시간이거든요. 1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배경을 보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이들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가? 그게 11장이에요. 그렇죠? 11장 우리 1절과 3절부터 하면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심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400년 동안에 일어날 것 같지 않던, 영원히 이대로 살아야 될 것 같던 종살이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능력으로 이적을 경험하고 출애굽한 지 이제 1년 2개월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보세요. 1절부터 바로 얘기하잖아요. 백성들이요, 불평과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합니다. 10년, 20년, 30년 지난 게 아니에요. 1년 지난 거에 고작. 그런데 지금 불평과 악한 말로, 물론 힘든 어떤 고난이 그 사이에 좀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죠. 예.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좀 안 되어질 수 있었으니까 아마 그런 고난 때문에 막 불평하고 특히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진영 끝에 불을 보내가지고 진영 전부를 불태운 게 아니라 진영 끝을 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하나님의 어떤 진노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노하신 거죠. 심판이죠. 민수기를 보면 이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계속해서 또 불만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악한 말로 계속 원망하는,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민수기가 그렇거든요. 자, 11장 우리 4절에서 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제가 좀 말씀드렸죠. 그 섞여 사는 무리들, 믿음의 여정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 사람들이 먹을 것 때문에 지금 불만을 막 1년째 지났는데 드디어 막 하나님 앞에 또 백성들에게 막 쏟아냅니다. 그러면서 탐욕을 품었다라고 얘기하죠. 탐욕을 품고 막 악한 말로 불만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물론 그들도 보았겠죠. 옆에 사람들이 은혜를 좀 얘기를 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좀 그렇게 좀 권면하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나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덩달아서 똑같이 같이 그냥 한 통속이 되어서 불평하기 시작한다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죄라고 하는 것은 진짜 파급 효과가 참 대단한, 마치 전염병처럼 한 사람이 이렇게 팍 불만하잖아요. 불평하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그걸 덮어버리면 너무 좋은데 신기하게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불평과 원망과 죄가 나오면 그것이요, 스르르 이렇게 아주 사람들 사이에서 스며들어요. 전염병처럼 쫙 퍼져버리면 삽시간에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죄의 파급 효과가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는 눈이 닫히면요, 아니 그래도 뭐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지. 아니요. 하늘을 바라보는 눈이 닫히기 때문에 뭐가 반드시 열리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요, 하나가 닫히잖아요. 그럼 닫힌 채 살아가는 게 사람이 아닙니다.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또 다른 눈을 떠요.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눈이 닫히잖아요. 그러면 땅만 보이는, 땅이 이제 그때부터 드디어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아, 그전에는 이게 몰랐는데 이제 확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죄가 왜 무서운가 하면, 이걸 자꾸 이게 관념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그런 거예요. 죄가 진짜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시선을요, 왜곡하는 거예요. 왜곡한다는 게 뭔지 아시죠? 우리가 정말 바라보아야 될 것을 바라보면 그 이기는 거거든요. 그렇게 사는 것이 형통한 삶인데, 근데 이
죄는 사단이 그러니까 이 더러운 귀신들은 우리의 눈을 싹 가리우는 거예요. 죄를 통해서.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왜곡시켜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늘의 문을 탁 닫아버리고 땅의 문이 열려지면서 어떤 마음가짐이 되냐. 이것 때문에 이제 죄가 악한 거죠. 과거가 좋았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 옛날이 좋았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뭐냐면 현재를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미래를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꾸 주저앉히죠. 주저만 앉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자꾸 과거로 복귀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 그때가 그래도 좋았는데. 그래서 과거 지향적이 되게 하고 과거를 자꾸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거 절대 여러분 향수가 될 수도 있어요. 물론 향수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잘 분별하면 주저앉히는 거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앞으로 나가는 어떤 희망의 믿음의 말을 한 거 본 적 있어요? 대부분 그렇게 하잖아요. 과거를 자꾸 돌아봐. 그러면 비판하게 돼요. 자꾸 비난하게 되는 거예요. 옛날이 더 좋았다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오늘 이 백성들도 과거에 집착하고 몰두하게 만들잖아요. 아, 그때가 좋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과거를 복귀해내는 자가 아니라 현재의 삶을 살아내고 앞으로 나아가는 정말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보면 세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세 가지가 보여요. 민수기를 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이게 보입니다. 두 번째는 광야가 어떤 곳인가. 그게 보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민수기를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람은 어떤 분이고, 사람은 어떤 존재고, 광야는 어떤 곳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가 그게 민수기에 흐르고 있어요. 그게 뭐 민수기뿐만 아니라 성경에 흐르고 있는 그것이 바로 그거죠.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여기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언제나 불만,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원망하고 이렇게 죄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불만을 쏟아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하늘의 능력으로 이기면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는 선택의 문제예요. 본인의 선택이에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거든요. 머리로는 다 알아요. 근데 이 가슴이, 그렇죠? 감정이, 그게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눈앞의 현실, 그죠? 눈에 보이는 현실에 불만을 토로해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노해서 불을 보내서 막 진영 끝을 태워버릴 정도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도 그 불을 보고서도 또 불평하는 그 존재가 사람이다. 이거죠. 한번 당했으면, 그죠? 깨어서 달라져야 되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넘어지고 또 일어났다가 또 넘어지고 또 회개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것 같아요.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건지는 모르겠지만, 예, 하여튼 민수기를 보면 사람은 그런 존재라는 거죠.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뻔하잖아요. 결핍, 부족한 것, 예, 모자란 것이요. 너무나 잘 이렇게 보여지는 곳이 그게 광야거든요. 뭐 쉴 곳도 없다고 하고 없는 게 너무 많으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일어납니까? 욕망이 일어나는 거죠. 탐심이라고 해도 좋고 뭐 욕심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런 욕망들이 일어나는 곳이 그게 광야라는 거예요. 그 욕망이 일어나니까 또 뭐가 됩니까? 원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망하기 또 쉬운 곳이, 예, 원망하기 정말 너무나 쉬운 것이, 죄짓기 쉬운 곳이 광야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벌써 거기 섞여 사는 무리가 한마디 탁 하니까
바로 막 언제나 나도 그 말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서 하는 것처럼 확 받아가지고 막 같이 그냥, 그죠? 한 마음 한 통 속으로 불평하고 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과거지향적으로 저절로 막 되지 않습니까? 미래를, 현재를 살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광야가 꼭 그런 곳만이 광야인가? 그런가 하면 보세요. 사실은 또 광야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아, 이게 내 힘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해도 나는 넘어지는구나. 하나님을 내가 붙들지 않으면 내가 언제 일어섰다고 생각했는데 또 금세 나는 넘어져서 죄 가운데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존재구나. 내 힘만으로는 내 결심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게 되어지는 그 곳이 또 광야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광야를 내가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참 알면 사람은요, 아, 내가 지금 투정 부릴 때가 아니구나. 예, 내가 이런 투정할 때가 아니고 사소한 것, 작은 것, 내가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비참한 인생 같은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끌어가고 계신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사소하고 작은 것까지라도 감사하는 것이 그게 맞는 삶이구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는 곳이 광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정말 그게 불행한 인생이고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선택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화를 내고 분노하고 터뜨릴 것인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작은 것, 하나님께 나와서 소소한 것,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을 찾고 감사하는 삶을 살 것인가? 그 선택이 바로 우리의 몫이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요, 정말 태도가 바뀌어지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광야에서 살 때 변화가 뭐겠어요? 태도가 바뀌는 겁니다. 능력이 막 있고 막 이런 걸 떠나서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를 바라보고 상대방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이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태도가 바뀌어서 이제 감사로 반응을 하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진다 이거죠.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있을지라도 정말 감사하는 태도로 큰 기쁨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불평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팍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옆에 있던 이제 모세가, 그죠? 사람들이 뭐 그냥 불평했겠어요? 아주 그냥 사심이 눈을 뜨면서 모세를 확 막아서 바라보지 않았겠어요? 그 원망과 그 분노의 그 눈, 모세가 봐보겠어요? 그 못 알아보게? 벌써 아는 거예요. 자신을 저 모든 화살을 나에게 돌리는구나. 저 백성들이 한통 속이 되어가지고 그냥 나를 죽일 듯이 아주 그냥 나에게 좀 덤벼드는구나. 그러니까 모세도 사람인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그게 민수기 11장 우리가 읽은 앞에 10절에서 15절까지예요. 그걸 딱 요약하면 다른 거 아니에요. 뭐 길게 말했지만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이 짐을 지게 하십니까? 내가 왜 이 짐을 지고 가야 합니까? 나 못하겠습니다. 도저히 못하겠는데 하나님, 그냥 차라리 나 죽여주세요. 내가 죽는 길 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때로는 마음이 지치고 감정도 상하고 믿음도 지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시면서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고자 한다는 뜻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이 일이 있기 전에 수백 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이에요. 뭐 말인지 출애굽하기 이전에 이미 그 일이 있기 전에 수백 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라는 거예요. 지금 막 그냥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막 당장 이렇게 생각해낸 그런 게 아니고 수백 년 전부터 이미 계획해낸 거다 이거죠. 모세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믿든 안 믿든 이게 느껴지든 안 느껴지든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거 인정하지 않으면요 힘들어요.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나는 내가 몰랐지만은 모세가 무슨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건 모세가 뭔 수로 알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빼면 우리는 앞으로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쓰러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불신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세상을 향한 눈이 떠서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 정말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우리를 쓰러뜨리느냐? 그래서 완전히 주저앉아 있게 하느냐? 나를 다시 일어나서 말할 수 없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지? 라고 다시 앞으로 나가게 하느냐는 단 한 가지예요.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 인생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하는 것을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모세는 기도하는 게 어떤 기도예요? 그러니까 탄식하면서 자기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스스로 목숨은 끊을 수 없으니까 차라리 그냥 나 죽여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짐을 안 져도 되니까. 그만큼 모세가 마음이 지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십니까? 너무 지쳐 있는 거예요. 광야를 건너서 통과하는 방법은 모세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뛰어나서 아닙니다. 광야를 잘 통과하는 그 방법이 어떤 전략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모세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광야를 건너가는 방법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탄식하며 죽여달라고 내 목숨 여기서 끝내주십시오 라고 부르짖는 모세에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일평생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할 한마디가 거기 안에 있습니다. 뭐겠어요 여러분? 그 한마디가 뭐겠어요? 맨 마지막 부분 보세요.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여러분에게 짐을 지고 가는 여러분에게 무거워서 미쳐서 그냥 쓰러지고 나 그냥 포기할래 라고 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 하시는 줄 믿고 다시 일어서서 믿음의 길을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정말 이 말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이 짐을 너 혼자 지도록 내가 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반드시 정말 반드시 꼭 반드시 도우시겠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손을 탁 붙잡고 지금 광야를 지나고, 그죠? 여기까지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대단해서 그거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손 붙잡고, 우리는 막 힘들어서, 그냥 나 놓아주세요. 나 그냥 놓아주세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 돼. 하나님이 우리 손을 딱 붙잡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광야는 절대 내 힘으로, 내 결심으로 건너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건너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혼자 짐을 절대로 지게 하지 않으시겠다. 하나님 반드시 도우시겠다는 이 말씀 가슴에 품고 우리가 일평생 정말 살아갑시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정말 속에서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나의 참 최고의 기쁨이고 소망이십니다. 라는 그 진실된 정말 고백이 저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서 세상이 다 절망 환자했을 때 여러분만큼은, 우리만큼은 일어나서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믿음의 길로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햇빛철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면 우리 된 것이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의 두 손을 붙잡고 여기까지 우리를 업어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마음이 무너지고 감정이 상하고 참으로 모든 것을 다 그냥 포기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을 때조차도 절대 혼자 짐을 지게 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한 말씀, 한마디 그거를 우리 가슴 속에 참으로 품고 하나님, 이 광야를 주님과 함께 걸어온 것처럼 또 걸어가게 하시고 앞으로도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햇빛철지의 가정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모두를 주님이 축복하셔서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만이, 우리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최고의 샬롬이고 기쁨이고 산성이고 요새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과 함께 세상은 절망해도 우리는 일어나 주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그래요, 하나님 정말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